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하고 또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 우리의 그 헌신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헌신의 방향입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저희가 청와대를 지금 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유성 IC로 나가서 서울 방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실수를 해서 저기 광주 방향이나 부산 방향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를 내면 낼수록 그 목적지와는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방향이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오히려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방향만 올바르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웬 사명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인은 자기 종들에게 그 재능을 따라 각각의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차서 종들과 결산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결산할 때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기쁨,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이 되고 싶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 되길 원하십니까? 결국 사명이 없는 것, 편하게 사는 것이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재능과 재물과 시간이라는 각각의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결산할 날이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겠습니까? 나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결국 가장 복된 인생은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은 인생, 그리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됩니다. 영원한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들이에요. 가야 할 집,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저 영원한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잠깐 편하게 사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일까요? 결국 우리 신앙의 방향과 목적은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명령을 보면 총 5개의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 5개의 동사 중에서 유일하게 명령형으로 사용된, 원어를 보면 유일하게 명령형으로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동사예요. 나머지 4개의 동사들은 분사나 부정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명령, 사명의 핵심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하는 것이고 또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이 사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이 사명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제자를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 5개의 동사 중에서 유일하게 부정사로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영어 하셨잖아요. 투부정사, 목적을 나타냅니다.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지키는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이 제자의 정체성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제자예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의 사명은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을 지키는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세례를 베푸는 것,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모든 행위의 목적이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었다고 또 성경을 가르쳤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지키도록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됐어. 성경 공부 많이 했으니까 됐어. 난 제자야.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제자 삼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람들만 많이 모아놓은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열매를 볼 때 그렇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무리와 제자들의 모습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무리와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떡을 먹은 무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소원과 떡을 주실 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기복의 떡이 아니라 선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리예요. 무리.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 기복의 떡을 먹을 땐 열광해요. 그러나 그 떡을 얻지 못하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리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제자입니다. 나의 육적인 떡과 소원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선명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표적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쉽지 않죠. 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까? 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맹목적인 자기 부인과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나라 백성이 왕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첫사람 아담이 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잃어버렸겠습니까? 왜 죽어야 했겠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죄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더욱 비참한 것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것이 또 누가 왕이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느냐. 여러분, 내가 왕으로 살면 좋은 것 같죠? 실상은 죄에게 팔린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내가 왕으로 사는 게 결코 좋지가 않아요. 결국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제자들의 정체성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임현옥 성도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예배 때도 잠깐 나누었는데, 우리 현옥 성도님은 비록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저희 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은 2년이 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몇 개월이 채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주일날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현옥 성도님의 얼굴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설교가 다 끝나갈 동안 그 일그러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씀을 소화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왜 용서해야 하는지, 왜 사랑해야 하는지 소화가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남편과의 그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 전까지는 항상 설교 때마다 밝은 표정으로 은혜를 받았던 성도였기 때문에 제가 속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현옥 성도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혼자 술을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모와 함께 현옥 성도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혼자서 소주를 3병을 먹고 인사불성이 돼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탁탁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저희 부부가 위로해주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반복을 해요. 남편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여전히 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술을 먹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속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너무 걸림이 돼서 이렇게 힘들어하며 괴로워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쉬운가요?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진짜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제자의 모습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갈등 없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걸림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기도하며 실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은 너무 어렵다고 습관처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나 역시도 타협한다면 제자는 아닌 거예요. 제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무리예요, 무리. 그러면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제자는 갈등하지만 결국 말씀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표적 때문에 믿는 무리입니까? 나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표적 때문에 믿는 무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먼저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제자가 좋은 제자를 삼을 수가 있어요. 세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어떤 헌신과 수고도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와 같은 무리를 만들어낼 뿐이에요. 만약 내가 제자가 아니라면 내 모든 섬김과 헌신이 그저 인간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잘 준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잘하진 못해도 나름 제가 씨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말은 잘하는데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말짱 꽝이에요. 나도 위선자, 그리고 성도들도 위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말씀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리를 많이 모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리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죄인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하나님이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골고다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리가 아니라 소수이지만 자신을 따르는 제자를 남기셨어요. 예수님은 무리가 아니라 소수의 제자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의 헌신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의 헌신의 방향은 내가 진짜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우리 헌신의 방향은 내가 진짜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전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몇 년간 했었습니다. 오늘날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말 안 들어요. 사역이 쉽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애들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토로하는 문제는 다름 아닌 부모님들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어요. 부모님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웃으면서 교양 있게 말하던 사람이 교회 문만 나가면 갑자기 표정과 말투가 싹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부모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이들도 부모님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믿음이 있는 척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교회에 나가는 거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서 교회에 나갔지만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 자녀의 문제는 직간접적으로 모두 부모의 책임인 거죠. 내가 제자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좋은 제자입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다면 좋은 제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거룩은 소속의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 속한 거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가 거룩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제자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곧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다짐과도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특별한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말씀과 기도, 두 개의 수레바퀴. 말씀만 봐도 안 돼요. 머리만 커져요. 교만한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해도 안 됩니다. 방향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세상에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복의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제자가 되는 것, 특별한 프로그램에 있지 않아요. 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기쁨이,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분명 주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는 주님이 함께하시는 실제가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실제, 거룩의 실제가 왜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그런데 왜 나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그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동일해요. 구약이나 신약이라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동일해요. 시편 1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부터 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따라가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복을 받아서 형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를 맺은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멀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사막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가 없고 그 잎사귀가 마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이상 어떤 복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의 복, 성공의 복, 기복의 복입니까? 곧 있다 사라질 안개 같은 이 세상의 복이 그렇게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영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복은 죄사함의 복, 영생의 복이에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복,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 세상의 복, 기복에 목을 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복에 목을 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없으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도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복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목이 마르잖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지 못했는데 무슨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읽어드릴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고난당한 것이 유익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율례, 곧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고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건강을 잃고 관계가 깨지고 재물을 잃고 또 내 육적인 행복이 깨질지라도 돌이켜 말씀을 기뻐하게 되었다면 또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내게 되었다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고난들이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고난은 그냥 고난이에요. 어찌 유한한 행복과 영생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릴게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나 때문에 자녀와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없는 나 때문에 복음이 회방받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나 때문에 자녀와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없는 나 때문에 복음이 회방받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사명은 곧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자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입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도 지식이 많아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와 같은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그리고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 삼는 그와 같은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제자가 돼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좋은 제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제자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의 방향은 열심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내가 좋은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